예,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이 전체적으로 마귀가 의도하는 바가 뭐였나. 물론 이제 시험을 의도하는 그 내용은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는데, 그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험이 오늘 이제 다룰 첫 번째 시험, 그 떡을 가지고 돌을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은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길 수 있는 그거를 체크하고 그 유혹일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지만은 예수님한테 의도했던 바는 뭐라 그랬죠? 너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라. 제발 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지 말고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라. 인성을 버리고 신성으로서 좀 살아가라. 원래 자리에 돌아가라. 이게 마귀가 의도했던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각각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이 시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사탄의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이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와가 선악 앞에서 가졌던 마음 세 가지 뭐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이 욕망의 세 가지 욕망의 연장선이라고 했고, 또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압축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 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라 했는데, 그 세 가지 욕망의 전형이 바로 예수님이 나간 시험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게 탁탁 맞아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유혹을 줬던 그게 예수님한테 똑같이 세 가지 줬을까? 또 요한은 이렇게 세 가지 말씀했을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하지만은 보통 이제 일반 이제 성경과 상관없이 일반 이제 심리학자들, 머슬로우라는 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인간의 수백 수천 가지 되는 욕망들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뭐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정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 애정감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 다섯 번째는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은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자아단계의 욕구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자아실현의 단계는 사람들이 욕구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그 사람을 분류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한 다섯 가지 분류 안에도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가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한 시험, 요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존중받는 욕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자아실현 말고 그 전에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이 욕구는 두 번째 시험인 성경에서 띄어내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내용과 보면 아주 굉장히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볼 때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에서 참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세 가지 압축해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어쩌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걸 좀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늘 사단이 이게 이제 욥기서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사단이 욥기를 실험하는데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게 지금 먹을 게 많고 모든 게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없어가요. 그렇게 못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욥을 실험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보면서 꼭 그 내용을 보면 아니 사단이 하나님과 뭐 이렇게 비슷한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인상들이 받아졌나 봐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의 자리에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욥기에서 나오는 거는 수사학적인 기교예요. 그러니까 팩트긴 팩트인데 그 팩트를 설명하기 위한 수사학적 기교로서 이게 사단이 천상의 보호자에 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사단이 천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 만물 그걸 돌아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단에 대한 그 정체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자꾸만 악마 막 이빨 달리고 뿔 달리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사단은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뿔 달리고 막 우리 흔히 생각 악마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사단을 대등한 관계로 같이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의 권한을 허용하도록 그러니까 욥기를 시험하게 하도록 허용하느냐 그게 하나님 공평한 성품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버린 거예요. 너가 너의 성품대로 할 수 있는 게 다 해봐라. 너가 그 결과를 가지고 너도 마지막 무정의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등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게 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도 시험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탄도 공의롭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또 악한 성품이면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너의 한 행동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 그게 없으면은 저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예수님 이거 시험을 할 때도 사단이 이렇게 나타나가 자꾸 사람들이 그림에서 자꾸 그런 게 나오니까 사단이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 보면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고 막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건 인성으로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인성으로 시험 받는데 우리가 시험 받는 건 똑같대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뭐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눈 푸뚝해서 막 이게 시험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라든지 일상생활 가운데 음성이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자아의 음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제 그걸 착각하면 자아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뭐냐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은 자아가 아닌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살을 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상시에 내가 의지해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러는 가운데서 드는 생각은 자아의 생각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밤에 혼자 딱 집에 딱 들었는데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 어떤 충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사단이 그 자아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해줬죠.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석가밖에 없네. 이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 내가 마음속에서 물론 말로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하시 석가박. 이게 뭐야?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정사 가운데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조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깊게 보고 하다가 이거는 자의식이 아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평상시에 나답지 않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거.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단은 영적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긴 한데 우리 같이 물질을, 육체를 갖지 않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일 때 시험을 해도 우리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은 그 메커니즘이 어떤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 속으로 침투를 해요. 그게 마음이든지 사상이 정신이든지 전 메커니즘이 참 궁금하긴 한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100%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의 인격은 전인격을 싹 지배합니다. 근데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이 현상을 봐도. 인격을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자기 시아버지 목소리 내고 시아버지 옛날에 그 다음에 막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목소리도 똑같이 내고 그 사람에 대한 일을 다 알아요. 근데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자기의 인격이 있지만 자아의 인격이 잠시 그 귀신이 확 짓누르고서 귀신의 인격이 그걸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귀신들 같이 전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특정한 사상, 생각, 특정한 행동 이런 것들 지배해요. 근데 이제 그게 메커니즘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이 마음으로 침투하는 거, 두뇌로 침투하는 게 어떤 건 두뇌 침투해서 두뇌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건 이제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알 수는 없지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저기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예수님 앞에 딱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막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유혹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질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마음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서 받은 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시험이에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일단은 이걸 보통 요한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욕, 욕망이에요. 욕망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꼭 이것만 보면은 지금 40일간 배가 고프면 얼마나 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것부터 질문해 봅시다. 지금 마귀가 야! 너 옆에 빵 있네 빵? 예수님이 막 기도하다 딱 보면 옆에 빵이 있어요. 자, 너무 배가 고파요. 그 빵을 먹으면 이게 시험에 걸리는 걸까요? 안 걸리는 걸까요? 안 걸리는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마귀 빵을 배고파서 빵 먹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잘못됐다 그랬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는 건데 예수님한테는 뭐냐? 신성을 발휘해 돌 가지고 떡 좀 만들어 먹으라 그거란 말이에요. 기도야 눈 떴는데 빵이 있어 먹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 욕망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죄를 규정하지 않아요. 불교는 욕망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지만 기독교는 욕망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죄를 고통의 원인으로 봐요. 다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그 자체가 뭐죠? 하고자 하는 의지, 욕구,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타락해서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쪽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욕망을 취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예수님은 그랬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사탄이 실제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합니까?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시험의 특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식욕, 수면욕, 성욕.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해나가는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욕구들. 뭐 쉬고자 하는 휴식의 욕구,
뭔가 이렇게 놀이를 하고 싶은 유의의 욕구, 이런 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욕구 자체 잘못된 게 아닌데, 이런 욕구들을 통해서 마귀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일단은 여기 예수님의 상황같이 쩔쩔 굶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도 막 너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기와 같이 배를 쩔쩔 굶는다든가. 요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는 것만큼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면 모든 게 짜증나고. 그러면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당장 먹을 건 아니지만 사업하다 망해봐요. 그 막 빚더미에 막 눌려봐요. 그럼 사람이 밥을 세 끼, 네 끼 굶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야, 이거 어떻게, 이 빚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를 시험거리로 만들지 말아요. 시험거리가 뭐죠?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극한적으로 힘들면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의하고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너무 힘들면. 반대로 예수님 굶으셨지만 이게 많이 풍성해진다. 그럴 땐 시험에 통과할 것 같습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너무 굶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먹는 걸 너무 많이 주셨어요. 막 빚에 허덕여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인 역사를 통해가지고 그 부도날 걸 다 막아주시고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죽기까지 건강이 나빠졌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전보다도 더 좋은 건강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그때도 사탄은 시험을 해요. 기본적 욕구를 통해서.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통과할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그 뒤에 나온 거 나와요. 지금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상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 것이냐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으로만을 직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내용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사탄을 유혹을 물리쳤는데, 이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이 성경 말씀에서 첫 번째 시사하는 게 뭡니까?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해 줄 때도 야, 떡.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 다 필요하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떡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휴식이 취할 시간도 필요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다 알다. 가끔 여행도 필요하고 다 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한 얘기 뭐죠? 인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걸 늘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만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할 때는 전제가 뭐냐? 아, 우리에게도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욕망 자체를 성경에서 금기시하는 게 아니라 욕망 자체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4절에서 되풀이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떡만으로. 아, 너희 떡이 필요한 거 안다. 근데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요 구절말 뭐고 앞뒤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신명기라는 거 이제 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쫙 했으면은 너희들은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줄 알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물이 없고 배고팠을 때 내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보내주며 바위를 터서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그렇게 준 다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원망했죠? 하나님, 맨 아침엔 똑같은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 똑같은 만나, 똑같은 메추라기,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등등등등 했는데 이게 뭡니까? 또 원망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 야, 너희는 너희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거로 생각하지만 봐라,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았느냐? 욕구가 채워졌을 때도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실문하면서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올 하나님으로만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해 주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할 겁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것 같이.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 위로한 친구한테만 툴툴툴거렸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황을 변개시켜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해서 창조 얘기만 해. 야, 내가 이런 걸 창조한 걸 봐라. 그 욥기서에 공룡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욥기에 공룡 얘기가 나옵니다. 공룡은 1800년대 이후에 원래 화석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35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서에 딱 보면 공룡, 브리기오사우루스. 이 욥기에 묘사된 걸 보면 그 공룡, 브리기오사우루스, 초식 그 공룡 그거예요. 그런 거 너무 신기해. 아니, 욥기 때 어떻게 기록된 게 그런 게 나왔을까? 하나님 그런 걸 설명해 주면, 야, 너희들 그 공룡 내가 창조한 그것들 대단하고 그것들 겁에 떨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공룡을 보면 특히 욥기서에 설명하는 공룡 가운데 그 익룡종 이렇게 막 입에서 불 뿜어대는, 그래서 모든 전설에 용이 있는 겁니다. 용이 실제적으로 항상 전설의 민화나 이 세계 여러 민족에 똑같은 민화가 있으면 그 원형이 있대요. 인류학자들의 얘기는. 용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용 비슷한 익룡, 불 뿜어대는 그 용이 있었대요. 근데 욥기서에 그게 나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것만 봐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그거 내가 만든 거다. 근데 내가 지은 창조물도 너희가 잘 져먹고 그 창조물 보고 벌벌 떠는 것들이 뭐 어렵다고 틀틀거려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피조물이 그렇게 안다고 창조주를 향해서 이렇게 저러냐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그때 욥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상황이 지금 여기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어요.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식은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이런 극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주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이 의식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말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에게 떡이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마귀는 늘 거짓의 아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데, 진리를 가지고 살짝 왜곡시켜서 거짓을 만드는 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뭐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취지는. 근데 마귀는 이걸 왜곡해. 야, 봐라, 하나님이 떡으로만 그랬지. 마귀는 떡으로만 하고, 야, 떡으로만 너희들 경험해봤잖아. 떡으로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류 이후로 계속해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니야, 떡으로만 살 수가 있어. 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너 죽어봤냐? 천국 가봤냐? 그거 다 필요 없어. 현실 세계에선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봐봐,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거 뭐 하나님의 나라니 천국 나발, 야,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이 되냐? 그래서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를 인류 대대로 마귀가 막 주입시켜 왔어요. 오늘날은 더 심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경제 제일주의, 또 오늘날에는 쾌락 제일주의. 황금 만능주의도 이제 한 시대 갔어요. 옛날 분들은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은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야. 우리 삶의 여유, 이게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어. 그 여유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것만이. 마귀는 계속 깨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게 다 허공을 친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사상이,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들을 채워줄 만한 그런 문화나 트렌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져요. 그게 나의 삶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 시험에 다 넘어가게 돼요. 마귀가 주는 그 거짓말, 하와리가 먹음직도 하였다. 이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해야 돼. 야, 저것만 먹으면 내 배고픈 걸 변하겠구나. 내가 이 돈만 있으면, 건강만 되찾으면, 나에게 직장이 딱 FM에서 5시에 출근하고, 아니 5시 출근이 아니지, 거꾸로 했네. 5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고 그런 직장만 있으면 나의 삶의 행복을 보장한다. 뻥입니다, 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이 한 거짓말에 다 놀아나요. 시대와 트렌드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냐? 아니, 목사님, 하나님으로만 살아간다는 건 너무 이게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한테 올 질문이 뻔해요. 목사님, 근데 도대체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경험은,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너희는 내가 굶기지 아니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 이거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그런가? 맨날 교회에서 그냥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현실은 안 그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 같이 야 사탄아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신성으로 시험을 극복한 게 아닙니다. 인성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성으로 극복했냐? 예수님도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에 내몰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마귀에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다 시험에 넘어져요. 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것도 참 추상적입니다. 우리 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던 게 뭐냐?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앞에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술 취한다는 얘기가 뭐죠? 술이 우리의 취하면 중추 신경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를 지배해야 되는데 술을 마셔서 취하면은 술이 중추 신경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했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술 취하는 거 똑같은 원리다 그 얘기예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온전한 삶의 지배, 너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근거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요.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방언받고 막 붕붕붕 뜨고 그런 게 아니라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 술 마셔야 되냐 마시면 이런 거 잠깐 물어보지 마세요. 술을 마시는 게 취하려고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이제 우리 건덕상 건강 문제도 있고 건덕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술을 취하지 않는 게 성령에 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은 성령에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술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뭐 큰 죄냐? 큰 죄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술이.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건 뭐야?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온전한 지배도 뭐죠? 예수님이 오랫동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도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때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독한 장소에 가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이게 없으면 성령이 절대 충만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는 욕구가 더 다양화되었어요.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말초적인 신경을 이렇게 막 좋게 해주는 쾌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실제로 이 먹는 건 상징성,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의 상징성이 이 먹는 욕구지,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상징이 뭐냐, 먹는 것보다는 쾌락이에요. 쾌락. 현대인들이 얼마나 쾌락에 대한 욕구가 강한지 몰라요. 즐기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봐요. 스마트폰. 제가 이게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때 전철 이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전철 딱 나가는데 같이 팍 무슨 일이 되면 다 좀비 같아요. 다 일어서서 이거 나가면서도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늘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막 시간이 급하게 이렇게 항상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안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스마트폰 보고 가더니 뭐 보고 뒤에 발 확 차고 싶은데 지금 진짜 이게 좀비 이게 막 다들 어느 한 곳에 매몰돼가지고 바보 멍청이 좀비들 같아. 진짜 이 좀비들.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스마트폰 유익한 것 얼마나 많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고자 하는 욕구 이게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이 시대에 없어요. 먹는 거 애들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어떤 청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PC방에서 그건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PC 게임에 중독이 됐는데 교회를 하도 안 와가지고 가보니까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도 안 먹는데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욕구의 가장 중심적으로 먹는 건데 이 게임에 미치면 먹는 데 관심이 없대요.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멈출 수가 없나 봐요. 뭐 막 하다 보면 애가 얼굴이 막 말이 안 해요. 그냥 야 진짜 페인이 됐구나 이거. 그러니까 그런 쾌락적인 욕구들이 기본적인 욕구라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욕구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들로 인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줄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봐요. 야 학생 우리 아이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뜻이 뭐야? 너희들 본분이? 공부하는 거지. 좋은 대학 자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각자 위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너희는 위치가 공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는데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일단 뭐가 돼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거의 너무나 집중되고 매몰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는 거 이외에는 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졸거나 잔대요. 모든 면에서.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중독이죠. 사단이 얼마나 그런 쪽으로 이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는 게 뿐만 아니라 그냥 페인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 보여요. 저녁이 있는 삶. 참 좋아. 좋아. 저녁이 있는 삶 좋죠. 좋아요. 근데 그거로만 그거로만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거로만 인간답게 살아가자. 아니야!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저녁 있는 삶이 있어야만! 얼마나 젊은데 그걸 해요. 나는, 요새 인터넷 보면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안 가면 마음이 허전해 죽겠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행 중독이라, 그걸 여행 중독이라 한다고. 여행 가는 게 잘못된 욕망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욕망들이에요. 근데 야, 마귀가 너 여행 좋아하지? 여행으로만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너 1년에 5번 꽉 여행 가? 안 가면 너 못 행복해?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옛날은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긴 해요. 역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경제 제일주의가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다 걸려 넘어져요. 옛날보다 더해요. 이 시험에 걸려 넘어.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문제는 사실 1차 시험, 이게 육체 정욕에 해당되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할 두 번째 시험에 해당되기도 해요. 내용상 보면은 다. 근데 이쪽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 정욕. 가장 기본적인 있고, 쾌락, 즐기는 거.
이 쾌락이라는 건 오감을 만족시켜. 오감. 오늘날에 얼마나 오감. 시각, 청각, 뭐 등등등. 너무 심각할 정도로. 얘들아, 이제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이 스마트폰 얘네들도 다 그러니까 까꿍이도 보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세수를 하는데 스마트폰만 얘도 중독 거의 야 큰일 났다. 내가 공부하라 열심히 하는데 나 스마트폰 보지 마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가지 마 가져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에서까지.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 흐름이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얘들아 그걸 벗어나야 돼 일단은. 근데 그거 벗어나는데 목사님 얘기하듯이 뭐 우리가 막 가서 교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돼야 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걸로 하는 거냐. 스마트폰보다도 조금 더 내가 스마트폰보다는 덜 즐겁지만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아봐요. 공부는 아니죠. 공부는 아니니까 다른 거 스마트폰 아니 테레비 차라리. 저기 까꿍이 때 제가 김천에 있을 야 너 스마트폰 테레비 봐 테레비. 자 테레비 봐. 테레비 중독이 잘 안 돼요. 보니까 테레비는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데 테레비 봐라 차라리. 테레비. 이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일단은 지금 아까 지금 본분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 근데 내가 그런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그럼 현실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렇게 막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이거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되고 내일 하루에 얼마씩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면 막 발등에 뭔가 떨어지고 급하면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가 주는 유익이 뭐라 그랬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인내하고 하는 거. 이게 공부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가다 그런 괴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공부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공부에 중독되는 사람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해도 중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멈추는 순간 스톱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둬가지고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다니다 그만둬가지고 대학도 검정고시 봐서 독학사 봐가지고 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 영문학과 선택을 했는데 원래 수학이랑 물리학과를 해야지 되게 쉽게 합격할 수 있어서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왜 하게 됐냐면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신학대학원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장을 딸래다 보니까 이제 독학사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평상시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무지하게 안 했어요. 너무 제일 싫어하는 거면 영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장 하기 싫었던 영어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는 안 하니까 이게 지금 2주 제가 그때 돈 벌 때라서 계속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2주. 뭐 전공, 기초, 천공, 심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2주 동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2주간 공부하면서 하기 싫은 거를 2주 동안 하려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얘들 잘 들어봐. 그게 이제 7, 8과목이었거든. 영어 영문학과가. 그럼 한 책 하나가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제가 2주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얼마를 몇 페이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1시간에 얼마 해야 되고 5분까지 계산. 와 이거 5분에 막 과목당 10페이지 찍고 미치겠네 이거. 2주 개. 그러려면 내가 잠을 6시간 자면 그렇게 나오니까 잠을 4시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잠을 4시간 딱 12시간 딱 4시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10분만 딱 기도하고 먹는 것도 그게 목표의식이 구체적으로 생기니까 졸리면 안 되니까 밥 공기를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딱 영양식 안 걸어도 3분의 2 정도만 딱 떠서 먹고 또 10분만 딱 먹고
와, 그렇게 공부를, 제 평생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공부를 설렁설렁 하는 스타일인데, 학교 다닐 때는 와, 그때 얼마나 공부를 제가 근데, 그때 느낀 거냐. 제가 그렇게 싫었던 영어 영문학. 영어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영어 너무 싫어했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으로 시간을 막 잘라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얘들아, 그러니까 그 유혹에 이겨내기 위해서 너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뭐 시험 있으면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퉁치지 말고, 몇 페이지, 몇 과목 딱, 그럼 하루에 몇 시간 뭐 딱 해가지고, 그럼 내가 10분에 얼마씩 공부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거 하다가, 그거 하다가 뭐 있냐면, 밥 먹을 때는 이제 TV를 탁 켜고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보통 10분 만에 식사를 했는데 시간 촉박하니까 뉴스를 보면서 먹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 30분, 40분 되더라고요. 이게 핑계거리가, 나는 이제 밥 먹는 동안에 공부를 안 한다 핑계거리가 뉴스를 보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게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자꾸만 이게 막 촉박해져요. 이게 저 시간이. 내가 밥 먹는 시간을 초과했구나.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밥 먹을 때 텔레비 딱 안 보고 그래서. 근데 그게 나 이번에 이거 영어 영문학과 독학사 통과하지 못하면 신학대학원 못 들어간다. 이 다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얘들아, 그러니까 그래서 딱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 알았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2주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공부에 하루도 중독된 것 같거든요. 눈만 뜨면 밥도 촉촉. 2주 딱 시험 끝나고 나서 언제 공부했냐는 듯이 역시 공부는 중독이 안 되는구나. 깨달았지. 공부는 중독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목표씩 설정. 이게 왜냐면, 너네들도 일단은 스마트폰이 1차 대안,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즐길 걸 때 찾아. 근데 너네가 본분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걸 조금 더 살리면은, 공부가 즐겁지는 않으니까, 난 괴물이 아니니까. 즐겁지 않지만 필요성, 그지? 요즘 애들이 똘똘해가지고 필요성을 잘 알아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시험을 딱 앞두면은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과목을 계산하고 페이지를 계산해봐가지고 내가 1시간에 얼마씩 공부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스마트폰 보게 되다가 내 지금 10분 동안 뭐 해야 되는데? 여기 가능해져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약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건강에 약한 사람, 쾌락에 약한 사람, 아까 말한 레저, 여유 약한 다. 그럼 각자 그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이제 나도 성경 읽고 묵상해가지고 예수님 시험 물리치자.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괴물들이 아니라서 잘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시험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중독된 것 같은 요것만 있어야지 행복해질 것 같은, 일단 그건 탈피해서 다른 쪽으로의 즐길 거를 찾으라고 얘기해 좀. 그런 걸. 그래서 일단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거 다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광야가 올 때 그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를 즐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다 빼앗기고 정말 기본적인 욕구도 못 채워가지고 너무 힘든 이런 상황. 그 광야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만을 묵상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다. 궁극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게 싫죠. 그래서 그때 그 광야의 삶의 정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영적인 눈이 굉장히
맑아지고 밝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다른 때보다 더 딱 열려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역시 떡도 주시겠구나.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린 다 당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긴 해요. 넘어진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끌고 가시지만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늘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시험에 통과해야만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쾌락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믿고 고백하면서 1차 시험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마음 어딘가 우리 환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리고 하나님을 회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대항하게 하는 시험거리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지닌지라 참 이런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진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 또한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며 궁극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시사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시험을 대신 받고 그것을 통과하사 우리로 하여금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신성을 완전히 제한하고 그 제한되어 있는 인성으로 살아가시면서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원리를 깨닫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